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천미예수님. 초전성당을 허무십시오. 헉, 신부님, 작년에 40주년 기념했는데요, 40년이나 묵은 성당입니다. 왜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을 낼 수 있습니까? 하겠지요. 안 그래요? 한 해만 살아도 집착이 생겨나는데 40년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많은 집착이 묻어 있겠습니까? 아름답게 이야기하면 전통이고 품격이고 연식이고 빈티지 개념이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집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외적으로 변화시킬 때부터 진통이 일어납니다. 안 바꾸려고 하죠. 예. 하다못해 가구 하나를 옮겨도, 대청소를 해도 금방금방 말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뭐고 옛날에 어느 신부님이 여다 갖다 놨는 긴데 이거를 여서 저짝으로 옮기마 어째 될라 하는겨. 그래서 그런 시도는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영역은 또 존재를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영역입니다. 여전히 탐욕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성을 바라고 그런 영역들은 바뀌어 나가야 하는 거죠. 오늘은 라테나로 대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오늘 기념하는 성전은 실제 지어진 대성전이지만 그 복음과 성경의 구절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전이란 무엇인가를 되생각하게 해주는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이고 이런 큰 성전을 언제 세상 다시 짓겠노 싶었겠지만, 그러면서 만들어진 기념일이었겠지만, 이제는 진짜 성전은 도대체 뭘까를 세월을 흘러 고민해온 흔적이 남아있는 성경 구절이 남겨지게 된 거죠. 일독서는 예언서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조금 사랑하는 예언자예요. 예. 억시 사랑하는 예언자는 이사야고, 예. 좀에 사랑합니다. 예. 오늘의 예언의 말씀은 상징과 표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읽어버리면 어쩌란 말이야, 무슨 동화책 하나 읽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속속들이 파고들어 있는 의미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뭐든 그냥 내가 아십니까? 네, 3년 뒤에 우리의 미래상을 봐십니다. 이 하는 게 예언이다 아닙니다. 그 가운데 99.9%는 짜가예요. 구라치는 겁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거죠. 예언은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하느님께 데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이를 참된 여정으로 인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면 예언자가 되는 것이고, 예언자의 운명을 타고나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꼬맹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오면 안 돼. 주일학교 선생님이 술 많이 먹는 건 나쁜 짓이라고 했어.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들대. 아빠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놈 새끼 조용히 하라. 어디 쫓겨난 게 내한테 뭐라 하고 있어. 쥐털만 하기. 하지만 이 아이는 아빠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아빠의 운명이 어찌 될지. 결국 그 아빠는 간암으로 세상을 뜨겠죠. 가정은 풍비박산 날 거고요. 생각지도 않은 시기에 하느님은 그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릅니다. 예언을 주셨죠. 멈추도록. 하지만 듣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일어날 운명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운명의 길은 한편으로는 정해 있는 겁니다.
간단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너희가 마음대로 정하여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생명의 길을 내던지고 죽음의 길, 암흑의 길, 어둠의 길, 저주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억지로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하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좋음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를 하죠. 지금 당장 내 입을 달게 하는 음료를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뭐 맛은 별로 없어도 뭐 이거 몸에 좋은 거 같다 하는 느낌으로 먹는 좋은 음료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은 내 몸을 더럽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청량음료, 뭐 온갖 저 가게에 파는 거, 저 편의점에 파는 것들이 다 그래요. 하지만 오랜 기간을 거쳐서 꾸준히 먹었을 때 그 효력을 나에게 드러나는 것은 흔히 지금 먹었을 때는 씁니다.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 쓰죠. 예언자는 사람을 하느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말합니다. 지상의 어떤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람을 하느님께 데려가야 그가 진짜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예언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성전에 대한 천상적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딴 거 다 때려치우고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물이 찔찔 나오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 노래하리라. 그 내용이죠. 원래 오늘 입당송 때 그거 불러야 되는데,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린, 재밌지 우리 친구들? 그죠? 신부님이 역할에 아들도 웃는구만, 그죠? 예. 그래서 하늘나라는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죠. 예수님의 오른쪽 심장이 꽤 뚫렸습니다. 론지노라는 인물이 전설적으로 전해져 오는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꽤 뚫었더니 거기에서 피와 물이 뿜어져 나왔죠. 그리고 그 론지노는 하느님 앞에 회개를 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이건 딴 얘기고. 하지만 같은 얘기 맞아요. 어떤 성전이 존재를 하는데 그쪽 오른쪽에서 나온 물이 흘러나오면서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죽어있는 것들까지도 적셨는데 그것들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물은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례수입니다. 아이고야 신부님이야, 그러면 내가 집에 갈 때 좀 병에 좀 담아갈게. 그래갖고 밥 넣을 때도 좀 너가 묵고 이래 밥 끓여가 먹으면 나도 좀 살고 안 하겠나. 실제로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썼습니다. 내 볼리비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소금물을 만들어 놔갖고 함부로 못 가가지요. 그래 가가도 밥에는 못 넣어 먹지. 근데 볼리비아에는 생수를 그냥 그대로 축복을 하니까 아예 그냥 냄비째로 들고 와봅니다. 그래가 저희들 밥 해먹고 요리 해먹고 생쇼를 하고 앉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먹어도 그 성수의 효험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지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성체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는 성체를 입으로 받아 모셔서 이빨로 씹어 삼키지만 오히려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심판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그 성체를 단지 보았다는 것만으로, 그 성체와 함께 머물렀다는 것만으로도 은총을 입었다고 확신하고 기뻐하는 이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자, 너무 길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생명의 샘이 나오고 그 생명의 샘은 죽어있던 것들을 살립니다. 누가 죽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살아 계십니까? 무엇이 죽은 걸까요? 우리 복돌이가 죽었죠. 얘들아 미안해, 복돌이는 영원히 자고 있단다.
교통사고 나서 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강아지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주인을 기다린대요. 먼저 가서. 육체는 죽죠. 하지만 심지어는 강아지의 영혼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있으면서 자신을 죽여버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을 떠돌아다닙니까? 죽은 채로요. 손님들이 가끔씩 오는데 어떤 분들은 밤에 이제 자면서 밤 모습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해줍니다. 신부님 맞대요. 아이고 이래 운전해 오는데 한 할아버지가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비틀비틀 하는데 아이고 안 돼 싶디다. 다른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아이고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기사가 이 동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이 엄청 많다 합디다. 돈을 벌면 뭐 할까요? 돈 왜 벌죠? 쓰려고 벌죠. 돈은 쓰려고 버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돈을 바르게 쓰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성적 쾌락, 물질적 가치들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지려고 하는 거죠.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게 명예도 더 높아지는 기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번게 이건희 회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명예가 더 높아지니까 돈이 절로 벌리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알아서 돈이 줄줄 들어오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하니까 권력을 취하게 되는 거죠.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겠지만 누구보다도 바쁘게 이 차 타고 저기 갔다가 저 비행기 타고 저기 갔다가 온 세상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랑거리를 하나씩 둘씩 막 늘려나가겠지만 아무리 성지순례를 5번씩 갔다 온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성지를 가면서부터 벌써 4번째 와갖고 잘한다 하면서 첫날 가는 저녁에 배낭을 턱 내려놓는데 호텔방에서 안에서 소주가 슉슉 나옵니다. 얼마나 자주 댕기봤으마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음료를 어떻게 먹어야 되니까지 다 아는 거예요. 요 다음에 가면 베드로 물고기 캐갖고 그거 썰이면 맛있대. 이 사람은 성지순례를 온 건지 관광을 온 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관광이죠. 뭔 놈 성지순례라. 물이 가닿아야 하는데 그 물을 누군가가 막아놓은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내면의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느님의 활력을 되찾아야 하는데 누군가가 그 물줄기를 자꾸 막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오늘도 예비자 교리가 이제 미사 후에 이어지죠. 과연 몇 분이나 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하느님의 물은 우리의 영혼을 적셔서 우리 영혼이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전에는 하기 싫던 어떤 일들을 하느님의 힘이 나를 잠식하면 그 일에 나를 기꺼이 내어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가장 없어 보이고 무력할 때 하느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계산이 약삭 빠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미리 계산해 두고 그거 안 된다 싶으면 나자빠져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안 하죠. 하지만 신앙인은 때로는 무모함에 자신을 던집니다. 남미 선교를 가라 하는데 무슨 언어를 알아요? 문화 풍습을 알아요? 심지어는 볼리비아라는 나라 자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계산이 안 되죠. 아니요, 저 거의 못 갈 것 같은데요. 그거 갖고 내가 어떻게 스페인어를 하는지도 몰랐어.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캐가 알았지. 볼리비아가 뭔 놈 언어를 쓰는지, 볼리비아인지 리비아인지 불가리스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무모함에
자신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는 스페인어도 자유자재로 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가난한 이의 집에 가서도 부유한 이의 집에 가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오직 영혼을 구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온 생을 헌신하는 존재로 거듭나 있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 나 도저히 이거 기아가 안 맞아갖고 둘이 성격이 다르고, 원래 성격이 다르니까 결혼을 하죠. 성격이 같으면 뭔 재미로 결혼하노? 그죠? 내 원하는 거 지가 다 할까, 아이가? 다르인기네. 내가 감정성 하고 그는 음이 조화를 이루고 맞추인기네. 그걸로 재밌어가 사는 기지. 사랑할 때는 그게 다 재밌었어요. 상대가 방구만 뽕기도 아이 꽃이다 자기야 와 이래 꽃이노 하던 그 방구를 이제 좀 마음 상했다고 방구 뽕기만 나가 털고 안 오나? 농담 아니고 진짜로 우리 외할머니는 방구 끼실 때마다 나가서 털고 들어오셨어야 됐어요. 자, 복음 조금만 봅시다. 예수님의 일종의 광기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압축해서 살아가셔야 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충격파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의도하신 행동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안에서도 보살핌이 드러나요. 뭔지 아세요? 보세요. 양과 소는 쫓아냅니다. 왜? 쫓아내면 누구 양인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 쫓아가서 들고 오면 돼. 그죠? 환전상들의 동은 흐트러버리면 바닥에 쏟아져서 그걸 줍는다고 좀 부끄럽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비둘기는 쫓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나 양은 부유한 이들을 위한 몫이고, 비둘기는 예수님의 부모님도 비둘기를 갖다 바칠 정도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재물이기 때문에 섬세한 배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임팩트는 전해져야 했고, 그리고 실제 그대로 십자가상의 순환 때 빌라도 앞에서 그를 모함하던 사람, 대사제 앞에서 예수님을 모함하던 사람은 이자는 성전을 부순다 해놓고는 그런 전복도 시도를 한 사람이요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 그 성전 허물어져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색 돔이 있는 그 성전은 그 밑에 있는 폐허 잔해가 6m 이상 깔려있는 그 위에 새로 지어진 것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런 노래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우리 친구만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장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팔 수 있어요. 뭐 어제도 팔았고 그 집은 지난주에도 팔았죠. 성모의 빵도, 그 성모 울타리 빵도 와서 팔았고 가톨릭 다이제스트도 와서 팔았습니다. 그죠? 파는 행위 자체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무언가를 팔지 않아도 상인들의 마음으로 여기와 앉아있는 사람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거죠. 신부님요, 내 요번에 출장 갔다 오면서 양주를 한 병 싹 넣어드릴 텐께 다음에 내가 어디 감투 자리를 좀 한번 마련하고 싶은데 그때 나를 한번 싹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훌륭한 거래가 완성된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성당에도 먹고 떨어질 게 많거든요. 여기에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서 인맥이 탄탄하고 그 안에서 결탁관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간이 연속될수록 그만큼 더 짙은 관계가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잘 아는 겁니다.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 그러니 그 부분을 긁어주면 이 사람은 나중에 나한테 와서 나에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잘 마련해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의 뜻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느님이 무엇을 바라는지, 초전성당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 지역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지 뭔 상관해요. 그냥 와서 미사만 보면 되지. 그죠? 4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오늘 복음 한호송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